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개입되어서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특별한 날입니다. 가을이 되어지면 들판에서는 추수를 하는데요, 우리도 영적으로 추수를 합니다. 1년의 삶들을 돌아보는 때가 있고요. 1월, 2월 쭉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12월로 가고요, 13월로 안 가고 다시 1월이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3월, 14월, 250월, 1600월 이렇게 가면 거침없이 계속 가니까 질이 멸렬할 것 같은데 12월까지 딱 갔다가 다시 1월로 돌아가니까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고, 마지막쯤에 잘 살았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고, 또 잘 안 됐으면 바꾸어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11월이 그런 때입니다. 추수감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돌보다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함께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알찬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인생은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계획대로 좋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열차가 있습니다. 인생의 열차가 우리가 다 함께 타고 있습니다. 인생의 열차는 서서히 움직여 가고 있죠.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종착은요, 종말이고 마지막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개인에 따라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좀 일찍 내리기도 하고 좀 더 가기도 하고, 인생의 기차에서 내리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인생의 기차 안에서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사랑을 하기도 하고 계획을 잡고 알차고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번 달려보기도 하고, 이걸 해보기도 저걸 해보기도,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합니다. 뜨겁게 사랑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는데요, 인생의 기차에서 내릴 때쯤에는 그동안 그 기차 안에서 가졌던 것은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나를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다 두고 내려야 되는 거죠. 인생의 열차에서 내릴 때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나를 쫓아오는 거, 나를 따라오는 거, 그게 없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지고 내릴 게 있다면, 내가 준비가 되어진다면,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준비를 못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인생의 열차에서 내리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충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무엇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대충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정상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뭘 기준으로 삼아서 정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 생각에는 나는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아상을 가진 위험한 존재, 이게 성경에서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아상을 가진 위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는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병을 자기가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내 병 내가 알아 그러면서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그렇게 판단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요즘은 그렇게 자기 병을 내가 알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의술이 발달됐습니다. 뇌파검사, 간염검사, 내시경, 엑스레이, CT, MRI 다양한 기법들을 동원하여서 내 몸이 어떤가를 판단을 해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내 몸은 내가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제대로 못 보는 거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못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몸 내가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팔을 다쳤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팔이 아픈 거죠.
그래서 좀 큰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했는데요, 뼈의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조각이 나 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다행이었던 것은 수술을 안 하고도 2달 정도 그대로 잘 보존하면 그냥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내 몸 내가 모릅니다. 엑스레이도 안 나옵니다. 엑스레이 안 나오는 거 CT를 가야 되고, 안 되면 MRI까지도 가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내 몸이 왜 이상한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내 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몸이 좀 이상했습니다.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갔는데요, 청정병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 후에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진단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몸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진단 못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은 잘 되고 있을까요? 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대개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영혼의 진단은 영혼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진단하셔야 됩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영혼의 진단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만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혼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진단할까요? 우리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진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투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적인 MRI,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어떤지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단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 가장 권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말씀이죠. 이 성경을 제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인생을 진단하는 그 말을 듣고 삶을 살아갔던 이야기들이 우리 선배들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고 있죠. 그러면 그 성경은 우리를 영적으로 뭐라고 진단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나오는 단어에 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심판, 피,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죄, 죽음, 심판, 피,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도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국 의사와 미국 의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도 우리 교회에 한 적이 있는데, 한국 의사는 암에 걸리면요, 본인한테는 이야기를 못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좀 준비 좀 하세요, 맛있는 거 드시게 하세요, 편안한 삶을 살게 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의사는 그렇게 한답니다.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진단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 암이 이렇게 퍼졌는데 심각합니다.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생명 걸고 수술 한번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견뎌보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슬쩍 종교적인 부분을 권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를 시키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환자가 털썩 주저앉는답니다.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어지고, 이 땅을 떠나서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내 인생 기차에 종착점이 오겠고 내가 인생 기차를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게 하고 삶을 진단하여서 제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를 되찾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잘 모르시고 오늘 교회 나온 분들이 마음에 거부감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 1장 21절 말씀 앞에 화면이 나올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악한 행실, 죄를 지어 떠났다는 겁니다. 인생은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어떤 분은 이 성경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과 그렇게 원수쯤은 아닙니다. 내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내가 마음적으로 밀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코 원수까지는 아닙니다. 조금 별로 안 친하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지만 원수는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판단은 원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무관심하다라는 건요, 원수되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무관심하게 그냥 지낼 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무관심하다라는 건요, 원수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무관심하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 자녀 간에 어떻게 무관심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무관심할 수 없는데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멀어져 있다, 원수되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적대 감정을 가지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그 부분은 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일에 대처하지는 않습니까?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여러분 회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사의 윗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무관심하다, 그거로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직장의 윗사람과 마음이 불편해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가 되어졌는데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왜 평안이 없는지 여러분들은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걸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게 바로 불편함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화면에 뜰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건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전에는, 그때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때 어땠다고요? 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을 키워서 내 소망을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더욱 많이 벌어서 내 소망을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열차가 그 자리에 설 때에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도 여러분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참된 소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비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요즘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짜 소망 있는 사람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자라는 말의 의미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 안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대우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모인데요, 저는 아버지인데, 저는 아버지로서 제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 대우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저를 아버지 대우해 줘야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오해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나를 아버지 대우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은 저로부터 받을 사랑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 아이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 대우하면서 아빠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따라오기를 저는 바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곁에 있기를 바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 안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간다는 거죠. 인간이 능력이 없는데, 인간이 힘이 없는데, 인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신 겁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마귀 편에 속하든지,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든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있든지 둘 중에 상태가 하나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무리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나는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지 않아, 죄에 속지 않아,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자아가 강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죄에 속아 사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건데요, 우리나라 여러분 점쟁이들이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속을 통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공부를 만원에 한 사람이 많이 찾아간답니다. 저는 생각에 저거는 무식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지 생각했는데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간답니다. 대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습니다. 더 용한 무당을 찾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무당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뭘 하면 잘 될지 거기에 의지하면서 그걸 찾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TV에 한 번씩 보면 프로야구단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요, 프로야구가 시작되어질 때 고사 지내는 거 보면서 참 제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엄청난 영화를 수백 원을 들여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한 상 크게 차려놓고 돼지머리 하나 잡아놓고 전부 다 넙죽넙죽 절을 하는 겁니다. 영화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 무속적인 것에 자기 마음을 들이고 그렇게 닮아가는 것,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지배당합니다. 사슬에 매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부적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적을 여러분 종이에 적어놓고 배쪽에다가 적어놓았는데 그 가져올 때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부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없애야 되겠는데, 그래도 마음이 찝찝해서 제가 못하겠으니까 목사님 좀 떼주십시오. 갑니다. 떼줍니다. 과감하게 떼서 그냥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에 속아 있으면 그것에 속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부적 하나 붙여놨느냐 안 붙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신주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신주단지를 좀 모셔주십시오. 제가 뭔지 몰라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냥 신주단지 안에 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쌀 좀 담겨져 있고 한 대쯤 담겨져 있고 거기에 10,000원짜리 3장이 올려져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쌀 퍼와서 교회에서 밥 해먹고 그 3만 원은 그분 이름으로 구제헌금 해드리고, 그리고 단지는 어떻게 좀 썼으면 사용했으면 꽃병이라도 쓰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 막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막 그래가지고 깨트려 버리고, 아무 문제 없는 그것에 매여서 그걸 신주단지로 삼고 이것이 나를 도우고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 그게 인생들이더라라는 거죠. 소망 없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소망이 없으면, 참된 소망이 없으면 참되지 않은 것에 매여서 그것이 뭔가를 주는 양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이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장롱도 제대로 못 놨습니다. 방향을 잡아줘야 놓습니다. 심지어 눕는 방향도 어느 방향으로 누워야 복될까 이거 생각합니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하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비극들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런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모양이 조금 바뀔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인도를 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소를 우상시하더라고요. 소를 섬기고 소에게 절하고 소가 뭔가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 뭘 섬기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되어지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인생을 좀 제대로 준비하고 인생 열차가 언젠가 서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좀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인생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모든 것이 멸망되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이고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이 땅을 떠나는 때가 생기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 땅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명이 좀 길어질 따름입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죽을 때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인생은 무력합니다. 아무도 이걸 준비할 수 없습니다. 준비해내지 못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소망을 만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모습을 보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내 아들이 내 마음이 안 될 때, 내 아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집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볼 때 마음 아파 죽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마음에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죄를 지어서 마지막 순간에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인생의 멸망을 대신 당해 주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금으로 만든 십자가를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닙니다. 장식품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죠.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죽임을 당하고 인생이 자기 스스로 소망 없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와라. 너희들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 너희들 힘으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데 내가 해결을 해내 놓았으니까 내가 해결해 놓은 것을 마음에 인정하고 나와서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마.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같은 인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자존심, 자만심, 마음속에 죄악들이 너무 많아서 인생 가운데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이 그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내 인생 기차가 멈췄을 때 나는 절망이고 멸망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이어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모셔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 때문에 또 무너지고 자빠질 때 그 절망 속에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래 못난 인생에서 또 못난 삶을 또 결정하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서 나를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하고 또 저는 믿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데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교만했던 내가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내가 이제는 미워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미움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좀 이해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 제가 기특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기도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서도 여러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뭘 기대겠습니까? 우리가 기댔을 때 우리를 떠받쳐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기대 보십시오. 곧 쓰러집니다. 돈에 기대도 또 쓰러집니다. 기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의 기댈 언덕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방금 말씀드린 기도하는 복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를 주신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보시면 여러분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새롭게 일어납니다. 어제도 하나님 한판 크게 싸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가 잘못했네.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새롭게 쓰겠습니다 라고 힘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기도하는 복을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